또 이 시간은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어서 이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용기와 힘도 허락해 주옵소서. 간절히 부탁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저희 교회가 11월 3일 날 블레싱 데이, 축복의 날로 정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코로나로 인하여서 신앙생활을 중단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다시 교회로 초청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주변에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부르기 위해서 우리가 블레싱 데이를 하고 있습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전도할 때 가장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랑으로 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것은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선택의 여지가 아니고 선택, 필수적인 것이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복음 전하는 것이 그토록 필요한 일이지만, 성도 여러분, 사랑이 없이 그 메시지가 전해진다면 사람들의 마음을 공허하게 만들 뿐입니다. 사랑은 단순한 감정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을 의미하는데요,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어떻게 사랑으로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사랑이 복음을 어떻게 강력하게 변화시키는지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사랑 없이 전하는 복음은 의미가 없습니다. 사랑이 없는 복음은 공허하다는 겁니다. 말씀드렸지만 복음 전하는 일은 반드시 해야 될 일이지만, 우리가 아무리 전도를 위해서 유창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주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다, 허공을 치고 말 것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3장 1절 말씀에서 말을 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랑이 없는 말과 행동은 별 중요하지 않다,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복음 전하는 일이 대단히 중요한 일이고 위대한 일일지라도 그곳에 사랑이 담겨져 있지 않는다면, 성도 여러분, 그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도 없고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없다. 이게 바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지만 어떻습니까? 그냥 의무적으로 하게 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어떻습니까? 복음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복음 전파는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의 실천 속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을 들은 사람이 마음을 열고 복음에 굴복하게 됩니다. 사랑 없이 전하는 복음은 어떤 면에서 그것은 단순하게 논리적인 주장에 불과할 수도 있고요, 도덕적인 교훈에 그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이 아무리 옳고 맞을지라도 우리가 사랑 없이 복음을 전하게 되면, 성도 여러분, 듣는 자의 마음은 절대로 감동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랑이 없는 복음은 변화를 시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게 아닙니까? 그게 복음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보여주신 그 희생적인 사랑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함께 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과 영광이 함께 전달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단순하게 그냥 사랑 없이 그냥 한다면 뭐 칭찬해 줄만 합니다만은 그것은 단지 인간적인 열정 그리고 자기 과시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복음 전하는 데는 거기에 반드시 사랑이 포함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사랑을 느낍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희한하죠. 누가 나를 미워하면 나 너 미워해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면 어떻습니까? 나 너 좋아해 라고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줄을 우리는 느낍니다. 그걸 잘 알게 됩니다. 복음을 듣는 자가 우리가 사랑과 함께 전하지 아니한다면 어떻습니까? 그 말에는 설득력 내지는 감동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도구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3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책망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준행하면서 율법에 능통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결정적인 단점은 뭡니까? 사랑 없이 그들이 율법과 지식을 강조했다는 겁니다. 모든 율법은 사랑을 근거로 한 것인데 사랑을 빼버리고 지식과 그리고 율법만을 강조한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시죠. 오늘 본 마태복음 23장 25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너희들의 겉은 아주 뻔질하게 보이다. 근데 너희들의 속은 온갖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구나. 말씀의 본질을 잘 몰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말씀을 지키는 일에 얼마나 열심을 댔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들이 그토록 말씀을 강조했지만 그 말씀을 강조함을 들은 백성들은 그 마음속에 부담감만 있었던 겁니다. 매일매일 제가 여러분들 만나면서 하세요? 하지 마세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힘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매일 만날 때마다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이건 왜 안 해요? 이렇게만 말한다면 여러분들 마음에 용기가 나겠어요? 짜증이 나겠어요? 솔직한 사람이 몇 사람밖에 없네. 짜증 나죠. 왜 안 나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율법은 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나중 일이에요. 율법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랑으로 시작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달랐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으로 진리를 증거하셨다는 사실이지요. 말씀을 전할 때마다 오직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을 대하셨던 예수님.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그들은 또 어떻습니까? 다 주께로 돌아오는 자들이 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사랑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은요 묘한 감정이 있습니다. 우리 반주자님이 반주하는데요 사랑으로 치는지 안 치는지 저는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있어요. 테크닉 탁월하고요, 뭐 콩쿠르 대 가서 뭐 우승도 하고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지만 그 어떤 사람이 연주를 들어보면 전혀 마음이 감동이 안 돼. 실제 그래요. 아니 뭐 상도 많이 받았고 테크닉도 탁월하고 기교도 탁월한데 그 연주를 들으면 음악은 뭐예요? 음악은 위로받기 위해서 듣는 거잖아요. 근데 전혀 위로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어때요? 어떤 연주자는 그렇게 탁월하지 않아요. 우수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분 음악 속에는 마음이 담겨져 있고 사랑이 담겨져 있고 정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모르지만 그 음악을 듣게 되면 마음이 편해질 때가 여러분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탁월한 사람이고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고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전도할지라도 그 전도하는 가운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 감동을 주지 못한다 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할 때는 어떻습니까? 기교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옆 사람에게 말씀하겠습니다. 최대한 따뜻하게 사랑합니다 해보세요. 좀 사랑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교회에 오면 사랑이 풍성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제발 부탁할게요. 제발 교회 안에서 인상 쓰지 마세요. 그리고 또 설교 들을 때도 좀 웃으면서 들었으면 좋겠어요. 왜 저를 째려봅니까? 설교를 들을 때 좀 다정하게 뭔가 좀 교통하면서 들어야 되는데 막 무슨 저한테 돈 꿔주고 못 받은 사람처럼 뭐 그런 식으로 쳐다보고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말하는 건 뭐예요? 전도도 감정이다, 사랑이다. 사랑은 전달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요, 사랑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우리 교인들이 먼저 솔선수범해야 돼요. 우리 교인들은 먼저 보면 웃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꼭 먼저 보는 사람한테 방긋 웃어줍시다. 이 자그마한 친절이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한테 아주 환하게 반갑습니다 해보세요. 송 집사님 하세요. 사랑합니다 해보세요. 또 시작. 옆 사람 보고. 우리 송 집사님이 놀라셔가지고 지금 여러분, 그래요. 관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항상 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해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내 감정으로 상대방을 보면 이건 매일 싸움만 합니다. 사랑으로 느껴지기 위해서는 그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해 주려고 해야 돼요. 감싸주려고 해야 돼요. 품어주려고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전도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사랑의 표현을 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기독교적인 그 가치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일상생활에서요, 정직해야 되고 친절해야 되고 관용이 있어야 돼요. 정직과 친절과 관용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전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상대방의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기억하자고요. 사랑이 없이는 진정한 전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줄을 기억하고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그 사람이 무엇이 필요한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무엇이 필요한지,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나,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꼭 기도하셨어.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는 사랑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런데요, 여러분, 두 번째, 사랑이긴 사랑이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전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말씀드렸듯이 단순한 감정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 구원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어떻게 말합니까? 예수님이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이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만들어졌어요. 우리는 이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무엇을 통해서 제자인 것을 알게 하리라? 사랑을 통해서. 네가 서로 사랑한다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서로 사랑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는 사실을
입니다. 사랑 없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의 모습이 아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과 행동으로 꼭 드러낼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큰 것부터 하지 말자. 큰 것부터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조그만 것부터 실현해보자 이거예요. 만나면 반갑게 손 흔들어주고, 보면 기쁘게 웃어주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면요, 옆 사람이 이뻐 보일까요? 미워 보일까요? 진짜로? 맞아요. 예수님 사랑하게 되면 옆 사람이 이뻐 보여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왜 옆 사람이 소중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외적인 거 가지고 사람 판단하면 안 돼요. 여러분 진짜 그건 저질이에요. 저질. 세상 것 가지고 내 옆에 있지도 않은 사람 판단하면 안 돼요. 왜 이 사람이 소중한 사람이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분 안에도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 때문에 옆 사람이 소중한 분이에요. 따라서 해보세요. 당신은 멋진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3장을 통해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어떻습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겸손과 섬김과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발은 누가 씻어주는 일을 했어요? 종들이 했다며, 종.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섬기는 사랑을 몸소 보여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본을 보여주는 거다. 내가 발을 씻어주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전도에는 반드시 섬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전도에는 내려놓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전도에는 희생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지만 그 사람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서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게 되면 다비다라는 여인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요빠라는 도시에서 살았던 여인입니다. 그녀의 이름이 아람어로는 다비다, 헬라어로는 도르가. 근데 뭐 아람어든 하든 헬라어로 하든 그 이름의 뜻은 노루라는 뜻입니다. 이 여인은 말로 복음을 전하지 않은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이 여인은요, 자신의 삶을 통해서 사랑을 실천했던 여인으로 아주 유명한 여인입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을 보게 되면 그녀가 얼마나 많은 사랑을 베풀었는지,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심히 많이 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만 보면, 어려운 사람만 보면, 힘든 사람만 보면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가부들의 옷을 만들어주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옷을 만들어 주었던 답이다. 그는 헌신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의, 힘든 사람들의 그 필요함을 손수 열심히 채워주었던 그 여인이었습니다. 그녀의 행동은 복음의 사랑을 삶으로 보여준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다비다가요, 죽어요. 다비다가 죽어요. 여러분, 그렇게 선을 베풀었던 사람이 죽으면 마음이 슬퍼요, 안 슬퍼요? 슬프죠. 그래서 많은 교인들이 모여 뭐 슬프게 막 우는 거예요. 근데 그 사실을 갖다가 그 주변에 다비다 시체 앞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부탁을 해요. 베드로님, 다비다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럼 살려달라는 말이겠죠. 근데 베드로가 기도한 다음에 어떻습니까?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면서 손을 잡고 딱 이렇게 했더니 일어섰다, 안 일어섰다? 절반이에요, 절반. 일어섰잖아요. 딱. 근데 그 소문이 또 쫙 퍼지게 됐어요.
우리의 사랑 많은 다비다가 다시 살아나셨대. 또 다비다는 또 어때요? 다시 살아남을 통해서 또 더 열심히 나는 덤의 인생이다. 응? 나는 덤의 인생이다 하면서 더 열심히 사랑하면서 애썼던 다비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42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그와 같은 선행을 베풀었던, 구제를 열심히 했던 이 다비다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더라. 아멘 하세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헌신적인 거, 희생적인 사랑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비다는 말보다는 자신의 삶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줬던 아주 귀한 여인이었습니다. 너무나 소중한 여인이죠. 여러분, 다비다의 이야기는 사랑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들에게 교훈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남은 기간 동안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그만 선물의 표현을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전도할 사람들 있잖아요. 비싼 거 말고 비싼 거 받은 사람도 부담스러우니까 그냥 뭐 몇천 원짜리 2, 3천 원짜리 하나 사다가 이렇게 주기도 하고 표현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하여튼 성도 여러분, 사랑은 복음을 전할 때 가장 중요한 원리라는 사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명심합시다. 꼭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저를 보았을 때는 좀 마음이 편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 마음이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없죠.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또 반면에 편하게 해주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작은 사랑으로, 작은 친절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편하게 해서 그들에게 복음이 제시됐을 때에 주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 사실을 우리가 붙들어야 됩니다. 사랑으로 전하는 복음은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그만큼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 사랑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무엇이라?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사랑이 바로 복음의 메시지를 진정성 있게 전달시켜 줍니다. 이게 아주 소중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갔을 때에 성도 여러분, 그들의 마음이 열린다는 사실 꼭 명심해야 됩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드렸죠? 사랑은 통한다는 것. 누가복음 19장에 보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은 사람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동네 사람들은 한 사람도 그 사람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게 누구냐 하면 삭개오. 삭개오의 직업은 뭡니까? 세리장이었어요. 세리장. 보통 세리를 가리켜서 그 당시에 통용되는 문구가 있어요. 허가받은 도둑놈. 허가받은 도둑놈. 그 사람들은 도둑질을 합법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한테 세금한테 10원 바칠 거면 100원 받고 90원은 자기가 갖고 10원만 로마에다 바쳤단 말이에요. 이걸 누가 결정했어요? 세리들이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랄하게 그 가난한 사람들의 그것을 착취하니까 백성들이 좋아하겠어요? 어느 누구도 세리장 삭개오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삭개오도 어떻습니까? 돈이 최고야. 돈만 있으면 돼. 내가 내 지갑에 돈만 차곡차곡 쌓이면 내가 편하게 인생을 나눌 수 있어 라고 생각했던 그였습니다. 근데 돈은 쌓여갔지만 행복하지 않았어요. 뭔가 2%가 부족해. 뭔가 부족해. 어느 날
예수님께서 자기 동네에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 저분 만나면 행복해진대.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근데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삭개오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길을 터주지 않았어요. 삭개오는 보니까 뭐 이렇게 덩치도 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내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그 지나가는 예수님이라도 보려고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봅니다. 근데 뜻밖의 일이 생겼어요. 삭개오의 마음이 열린 것은 예수님 보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셨어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리라. 얼마나 삭개오가 놀랐는지 몰라요. 자신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은 다 손가락질했어요. 나쁜 놈이라고 했어요. 다 상대도 하나도 해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시대에 당대에 존경받고 있는 예수님을 통해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리라는 소리를 듣고 이 삭개오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뒤로 자빠진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은혜를 받으니까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예수님, 제가요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 도와주겠습니다. 혹시 내가 다른 나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물건을 빼앗은 적이 있으면 내가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바꿨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는 삭개오를 전혀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삭개오를 바라보시고 삭개오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던 분이셨죠. 그랬더니 삭개오가 어떻습니까?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으로 전하는 복음은 반드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전도할 때도 최대한 여러분 조심스럽게 해야 돼요. 불신지옥이 맞아요, 틀려요? 아니에요? 불신지옥 맞는 말이잖아요. 틀린 말 아니죠. 원론적인 말이잖아요. 근데 우리 은혜롭게 해야 되겠죠, 그죠? 조심스럽게. 어렵고 힘든 사람들 대부분이 교회 나오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어렵고 힘든 사람이 많아요. 야, 네가 어려운 건 네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회개해. 이번 주 교회 나와서 회개하고 복 받자. 이렇게 말하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 안 하죠. 그래요. 성도 여러분, 사랑으로 전하는 복음이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고 포기하지 맙시다. 아까 작은 친절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사랑으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통해서는 또 한 가지 더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감사 표현하기 좀 인색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감사를 표현하는 일에 옆 사람에게 감사합니다 해보세요. 아유, 집사님 수고하셨어요. 수고했어요. 감사합니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사랑의 일종입니다. 사랑의 일환입니다. 너무나 중요해요. 누군가 수고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단도직 지나가지 말고, 여러분 우리 교회 수고하는 사람 많아요. 차량 때문에 진짜 우리 차량 부장이 그리고 잘생긴 분이 머리가 허해지시고 얼마나 고생을 또 교사들 찬양대원들도 마찬가지고, 또 저는요, 하나님 우리 요새 제가 돈 달라 그래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돈 좀 주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부자가 되어서 식당에 에어컨 좀 봉사하는데 좀 좋은 센 에어컨 설치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돈 있으면 하나님 제가 교회에 이것도 하고 싶고 이것도 하고 싶어요. 옛날에 그렇게 기도 안 했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도 재물의 능력을 달라고 저도 막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수고하는 걸 너무 당연하게 보면 안 돼요. 수고하는 거를. 그 식당에서 오늘 식사하실 때 식당 봉사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해요? 나도 했으니까 너도 해야지. 너만 했어? 나도 했어. 그러지 말고, 아이고 수고했어요. 또 따라서 해보세요. 수고했습니다 해보세요. 그렇게 해보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전도는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다. 하지만 전도할 때 중요한 것은 사랑으로 해야 된다는 것 꼭 기억합시다. 사랑은 어떻습니까? 사랑은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기다려준다는 것. 끝까지 사랑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그냥 말로 하지 말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인내하신 것처럼 나도 전도 대상자들 인내하면서 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된 증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허락하시고 사랑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전할 때에 우리의 말이 그저 공허한 메아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가득 담아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게 하시고 그 예수님의 사랑이 많은 이들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열매를 맺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진실된 사랑의 표현이 되어서 많은 이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받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